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특별히 뭐 중고청까지 다 예배 드리는데 가족끼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옆에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함께 좀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실까요? 아멘.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3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고 또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겨울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따뜻한 봄이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따뜻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설 이후에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번 설엔 일가 친척집에 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아쉬웠던 대상들이 누군지 아세요? 설날. 예, 아이들이죠, 아이들. 그 세뱃돈으로 한두 달을 또 연명하고 또 그렇게 용돈을 그렇게 챙기는데 세뱃돈을 많이 받지 못해서 서운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세뱃돈을 이제 이모도 보내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두 명의 딸들과 두 명의 딸이 아니라 둘째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둘째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론 부분에 좀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동의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 세뱃돈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이제 세뱃돈에서 이제 둘째가 가족들에게 이제 한턱을 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쏘고 난 후에 남은 돈으로 이제 11조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정한 아빠가 야, 그래도 하나님께 바로 11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딸은 갑자기 나는 이거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세뱃돈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계획들이 있었는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조금 후에 이제 딸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 처음에 그 세뱃돈을 받았던 그 금액에서 11조를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흐뭇하기도 하고 그렇게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이제 둘째 딸이 계획했던 그 자기의 11그 재정을 가지고 계획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게임 팩인가를 샀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게임 팩을 사러 용산까지 같이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이 했던 모습이 좀 흐뭇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하기도 해서 이제 자신의 재정으로 그걸 사야 되는데 그냥 제가 대신 그 금액을 지불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야, 참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돈을 벌지 않는 자녀들 그리고 또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간 자녀들이 부모님께 선물을 하고 용돈을 그렇게 주면 여러분들 그게 기분이 막 좋거나 막 그 사준 음식을 먹고 막 너무나도 행복하거나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근데 그걸 했을 때 여러분들 잘 목에 넘어가든가요? 어때요? 저는 잘 안 넘어가요. 그리고 뭔가 모르는 짠함들 그 자녀들한테 무엇인가를 받았다는 그거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저는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물질의 원리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더보듬교회 여러분들 이제 설립으로는 1년 반 정도 됐지만 1년 반이 넘어갔지만 2019년 2월 마지막 주일에 처음 저희가 모임을 했어요. 2월 24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만으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 더보듬교회가. 그러면서 제가 이번 한 주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더보듬교회 지난 시간들을 좀 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물질에 대한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2년의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참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저는 그렇게까지밖에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더보듬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인테리어를 하고 여러 가지 필품들을 사고 총 1억 5천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한 곳에서 절대적으로 후원받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들을 드리고 헌금들을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작년 2월 작년 새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한번 도약을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또 코로나라는 전에도 없었고 또 후에도 경험하지 못할 그 코로나라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작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들, 걱정되는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염려되는 마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더 버티게 하셨습니다.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너무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안수 집사님 두 분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하고 교회 상황을 나누고 기도를 하다가 물질에 대한 나눔을 하다가 제가 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나눔을 잠시 세 분에게 했습니다. 성도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세 분이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듣는 것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고, 강단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는 성도의 축복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정기적으로 그렇게 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2년을 맞이하고 또 오늘 예결산 공동회를 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신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 그러면서 이 헌금에 대한 설교가 우리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에 대해서 분에 넘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분에 넘치도록 그렇게 헌금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감보다는 다시 한번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한 개념, 성경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려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적 헌금의 원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실 것을 조금 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오늘 설교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그래서 지금 이 설교는 청소년들도 듣고 있죠.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까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른 그런 성경적 헌금의 원리를 통해서 축복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제도화가 되어서 여러분들 헌금을 교회 예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헌금은 교회 예산이기 이전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헌금은 교회의 예배의 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교회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나 찬송이나 설교나 그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예배의 한 요소로 너무나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 초대교회, 지금에 이르기까지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이지 재정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돈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 얘기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셨어요. 그래서 적게 하셨을까요? 많이 하셨을까요? 근데 많이 하셨어요. 한 신학자는 성경을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교훈 있잖아요.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6분의 1이 돈과 관련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그 비유 있잖아요. 수많은 비유를 쓰잖아요. 그 비유 가운데 3분의 1은 이 물질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는 돈에 대한 이야기이죠.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 품삯을 받는 돈에 대한 비유이죠. 일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이야기. 이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것, 이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많은 부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성신학자, 또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리차드 포스터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돈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신학자 헤럴드 피케트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점은 바로 11조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증가한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증가한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주님께 드려드린 바로 11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귀한 11조를 드리면서, 근데 그 11조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번창하고 있구나, 형통하게 되고 있구나, 그것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2주년을 맞으면서 2년째를 맞아가면서 제가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 이 장소를 정하고 이제 그 인테리어와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참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의 그 피땀 어린 그 귀한 재정을 헌금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한 번 한 집사님께서 저를 그렇게 불러요. 목사님 따로 좀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좀 큰 금액을 그렇게 저한테 그 교회에 헌금하면서, 목사님 조금 더 지나면 마음이 바뀔 것 같아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빨리 목사님 뵙고 그렇게 헌금하는 거라고. 그런 한 분 한 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감사했고, 근데 제가 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때가 이르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조금만 더 버티게 해 주시옵소서. 조금만 버텨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드린 손길들 하나님의 때 분명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꼭 축복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11조의 참된 의미, 헌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11조를
그런 헌금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간단하게 5가지를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만물의 소유주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셨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표식하는 3가지 구별이 있었는데 할례와 안식일과 11조였습니다. 신약 성도 역시 세례와 주일 성수와 11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식이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청지기임을 표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증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청지기로 삼아주셔서 그 청지기로서의 귀한 사명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5번째는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은 축복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영적 축복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영적 축복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물질적 축복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니라 보라.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처럼 물질적 축복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물질인 재앙에서 보호받는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재앙을 만나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웃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말라기 3장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귀한 예물을 통해서 너희가 복되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금은 성도의 신앙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5가지 여러분들이 시시각각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축복이고 그리고 또한 물질적인 축복이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물질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의 마음은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3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5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가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생각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요것하고 없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 즉 헌금에 대해서 가르칠 때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허둥지둥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날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물들을 바라보게 돼요.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날의 찬양팀의 찬양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설교들을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서 예배 드려질 때 그런 모든 상황들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은 바로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바로 준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헌금은 축복의 근거가 되는구나. 헌금은 예배 그 자체이구나. 헌금은 하나님의 백성을 증거하는 표식이구나. 이렇게 준비된 마음 없이 드려지는 예물은 늘 부담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준비된 마음이 있을 때 참 연보답고 억지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누가복음 21장에서 가난한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의 준비된 헌금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여인은 2렙돈의 물질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장 2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여인이 드려진 헌금은 준비된 헌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저 여인이 그 드렸던 2렙돈이 준비되었는지 준비되지 않았는지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죠?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부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준비된 마음이 아니고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준비하지 않고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많고 적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마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준비된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준비된 마음이 없다면 여인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런데 그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예전에 어떠한 그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해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는데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는 과부를 예수님께서 말리셨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내면 이제 생활비니까 이제 그 다음은 그냥 굶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는다면 말리셨어야지. 생활비 전부를 넣으면 어떻게 살라고? 누가 책임지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때부터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귀한 준비된 마음의 원리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이자 놀라운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준비된 마음일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한 여인의 이 귀한 예물을 보면서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랍게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각 정한 대로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시작.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 그러나 억지로 할 것이 아니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이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한 대로 정한 대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저기에서 7절에 보면 각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각각이라는 단어. 제가 화평교회에 있을 때 최상태 목사님한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훈련 받았던 것 같아요. 각각이라는 이 말, 여러분들 중요한 헌금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물질을 드릴 때 누구를 보며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을 보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며 드릴 때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작정해서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의논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는 길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흔히들 이 과부의, 이 가난한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아니 그냥 그 가난한 여인도 좀 배려해서 좀 서로 맞춰서 드리면 가난한 여인도 부담되지 않잖아. 여러분, 이게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의 양을 보시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물질은 각각 드리라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최상태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소천하셔서 부기금을 드리는데 서로 의논을 해서 이제 그 최상태 목사님의 그 가족 가운데 이제,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안타까우셨나 봐요. 이제 서로 의논을 해서 n분의 1로 이제 드리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주일에 이제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서로 이제 맞추면서 네 얼마 드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목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절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많고 적음을 따라서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 부분들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각각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각각 드리지 않았으면 과부는 자신의 두렵던 드리는 것이 담대함으로 드렸을까요? 아니면 조금 창피함으로 드렸을까요? 창피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각각 드리라는 말은요, 과부나 부자나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라는 놀라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물질을 비교해서 각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즐겁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비교가 되어지고 위축이 되어지고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렸지만 오히려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여인이 두렵돈을 예수님께서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실까요? 2렙돈밖에 넣지 않았는데 설마 부자들이 2렙돈보다 더 적게 넣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왜 이 여인에게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두리앱돈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에요. 64분의 1. 64분의 1이면 이걸 대략적으로 오늘날로 환산을 굳이 하자면 이제 신학자들은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은 1,500원에서 2,500원을 그렇게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장 많이 주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 가난한 여인은 부자하고 비교하지 않았거든요. 부자를 바라보면서 헌금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귀한 물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4절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여인이 드렸던 이 두랩돈의 물질을 보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 드린다고 했을 때 드려지는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드린 금액보다 내가 남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의 전부가 부자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두렵다를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담감이 좀 내려갔습니다. 각각 정한 대로 즐겨내면 되는구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각각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즐겨내는 마음과 각각 정한 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넉넉하고 너그럽게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넉넉하게 드린다는 것, 너그럽게 드린다는 것,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제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넉넉하게 아니면 너그럽게. 내가 혹시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려지는 것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들 이 넉넉하게 드린다고 하는 것 많고 적음의 차원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넉넉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넉넉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그리고 넘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넉넉하게 더욱더 넘치게 채우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을 하실 것인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다 바로 넉넉하고 넘치게 축복해 주신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넘치고 축복하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이 모든 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넉넉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가난한 여인은 넉넉하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눈에 보여지기에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조금은 위태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 이 공예배 때 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처음 하는 겁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일 예배 때 물질에 대한 설교는 처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부담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을 기대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제 안에는 마음속 깊이 와 닿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시간에 함께 소리를 내서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옷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더버듬의 가족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갑시다. 물론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했는데, 주님 앞에 드리기로 했는데,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가 한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자기가 한 말씀에 대해서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경적 재정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안에 처음으로 주일 설교 가운데 이 재정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은 부담감이 됐지만 제 안에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오늘 주일 아침에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오늘 말씀이 기대함과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바라시는 우리 더버듬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둘째, 즐겨내는 마음과 각각 정한 대로 드려야 합니다. 셋째, 넉넉하고 너그럽게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축복의 메시지, 가난한 여인을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해져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대 교회에 80이 넘은 권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 그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군대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뭐 식사라든지 간식이라든지 그렇게 챙겨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군인들의 그 고픈 배를, 그 다음에 고픈 마음들을 얼마나 많이 그렇게 채워주셨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 80대 권사님을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엄마라고 그렇게 부르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축복받는 걸 보면서 야,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제가 찬송을 하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 때마다 찬송 그 헌금 때 드렸던 찬송가가 뭐였냐면 찬송가 71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이 찬양 아시죠? 근데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그 권사님은 1절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찬송가는 너무나도 잘 부르시는데 이 찬송가는 한 번도 제가 부르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권사님에게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왜 이 찬송을 부르지 않냐고. 그래서 권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찬송대로 살지 못한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게 느껴져서, 저 찬양에 보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모두 드리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이 찬양을 못 부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권사님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을까? 아니, 권사님처럼 만약에 산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큼, 나에게 주신 그 축복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시고 점점점 성화시켜 주시고 점점점 변화시켜 주셔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